네,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가 주일 말씀 통해서 사순절 날 어떻게 또 잘 보낼 수 있을지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말씀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순절을 경건하게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 이 말씀을 가지고 사순절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신 기간 다 잘 아시겠지만 약 33년 정도 사신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공생의 기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오신 목적에 맞는 공식적인 사역을 하며 보내는 기간이 얼마인가, 한 3년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한 3년 지내셨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복음서를 잘 보면은요, 특별히 요한복음서를 보면은 이 유월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하는 동안 유월절을 보내신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4번 나와요. 4번.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유월절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만 3년이 좀 넘는 기간, 그 기간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기간을 한 3년에서 3년 6개월 요 사이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는 한 33년부터 33년 6개월 정도 이 세상에 머물다가 맡겨주신 그 십자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하나님 품으로 가셨다,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생애 중에서요, 꼭 기억해야 될 그런 전환점의 시기가 있는데요, 2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 꼭 기억하면 좋을 2가지의 중요한 전환점에 대해서, 그 시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시점이 언젠가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33년 좀 넘게 사시면서 3년 동안 공생애 사역을 하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사시다가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그 시점이 언젠가 하는 거죠. 그 시점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요, 본격적으로 세상에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한 사역이 12제자를 세우는, 부르는 그 사역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회당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모든 병자와 약한 이들을 고치시는 그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세례를 받는 그 시점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됐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중에서 십자가 사역, 본격적인 십자가 사역을 시작한 시점은 언제일까 하는 거죠. 3년이 좀 넘게 공생의 사역을 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본격적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한 시점은 언젠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앞에 말씀드린 그 3가지 사명 중에서도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시점은 언젠가 하는 거죠. 그 시점이 언제냐면요,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그 시점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시점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그때부터 자기가 고난을 받을 것과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전에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십자가 사역을 시작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할 것이라고 하는 예고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때로부터라는 말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시점을 말합니다. 그때로부터 죽으실 것, 고난받을 것, 죽임당할 것,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이걸 예고하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3번 예고하셨거든요. 근데 그 첫 예고가 바로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일반 사역에서 십자가 사역으로 전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십자가 사역을 위한 행보였지만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서 당신의 그 사역을, 고난받는 사역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역을, 또 부활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한 그 시점은 바로 이 첫 번째 순환 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음에 한 여기부터 시작됐다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요, 이 부분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여기부터 시작했구나, 이 정도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미까지도 잘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이 21절 말씀을 잘 보면은요, 이 21절 말씀,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를 중심으로 그 전의 내용과 그 후의 내용이 아주 극적으로 대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극적인 대립인데요, 오늘 이 21절 말씀, 오늘 또 본문 말씀은 이 두 극적인 대립, 베드로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 극적인 대립과 비교하면서 통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로따로 떼놓지 말고요, 한꺼번에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립되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 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앞뒤로 다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 예고, 첫 번째 순환 예고 전에 일어났던 일을 보겠습니다. 잘 아는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가지 질문을 하세요.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난 뒤에 또 질문을 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때 제자들 중에 대표격인 베드로가 제자들의 의견을 다 모아서 말했겠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엄청난 축복을 안겨줘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베드로에게 어떤 축복이 안겨졌냐면요, 먼저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을 줍니다. 원래 이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고백 이후에 시몬을 베드로라고 불러줘요. 반석이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직접 주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요, 그 반석 위에, 그 베드로라는 이름, 그 반석 위에다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 이름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거 엄청난 축복이죠. 물론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것은 아니에요. 캐톨릭은 이쪽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 위에 이 교회를 세운다. 또 그 뒤에 이제 천국 열쇠를 주는데요, 그것도 베드로에게 줬다. 그래서 베드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황의 첫 번째 교황이 베드로다, 이렇게 하고 교황이 계속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사실 저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여하튼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베드로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베드로라고 지어주시면서 그 이름 위에다가, 그 반석 위에다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겠다,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여기서 머물지 않고요, 또 뭘 주시냐면 천국 열쇠를 주세요. 이 천국 열쇠는 뭐냐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그런 열쇠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죠. 아마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베드로는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이후에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전이 일어나요. 이어서 완전 반대 상황이 베드로에게 펼쳐집니다. 그 내용까지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본문은 오늘 본문인데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에게 축복하고 난 뒤에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셨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을 하세요. 고난받을 거다, 그리고 죽을 거다, 그리고 부활할 거다 라는 말씀을 처음으로 하십니다. 그 말씀을 베드로가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말려요. 이렇게 말릴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탄아,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내 뒤로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갑자기 베드로는 사탄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반전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하기 전에 베드로는 말 한마디 잘해서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교회를 그 위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한 바로 다음에 사탄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자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말 한마디에 엄청난 축복이 주어졌는데 또 말 한마디 때문에 엄청난 저주가 주어졌다 하는 거죠. 여러분,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습니다. 이 반전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이 반전이 왜 일어났을까 하는 거죠. 왜 이런 극단적인 차이가 생겼을까 하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 차이가 생긴 이유, 그건 예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23절 하반절입니다. 23절 말씀 제가 다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답입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난 이 극단적인 반전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써 생겨난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는 축복받던 그가 갑자기 사탄이 되고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돼버린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면 저주를 받을 수 있어요. 사탄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이것이 잘 구분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이걸 잘 못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 잘 구분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잘 구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구분되지 않으면 베드로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구분하기 힘들 때가 참 많아요. 정말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도 참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요, 교회를 섬기고 또 내게 맡겨진 신앙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는데 때로는 그 일이 사람의 일로 평가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그 일이 사단의 일이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열심히 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일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고 그 일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그 일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일 같은데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헷갈리죠. 정말 잘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헷갈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거죠. 확실하게 구분하는 법을 우리가 이제 2주에 걸쳐서 나눌 텐데요, 오늘은 사람의 일, 어떤 것이 사람의 일인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사람의 일이 도대체 뭔가, 도대체 베드로가 뭘 했기에 사탄이라는 평가를 받는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평가를 받는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그 내용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요, 사람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의 일이 뭔지 간단하게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첫 번째로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의 일은 뭐냐면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하는 일,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자기 생각에만, 이 에만이 꼭 붙어야 됩니다.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하는 일. 자,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리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요, 사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잘못했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잘못 행동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것만 가지고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제자라면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말리겠죠. 스승이, 존경하는 스승이, 따르는 스승이, 또 부모님이 내가 고난받을 거고 죽을 거다 이렇게 말하면 그걸 그냥 이해하면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죠. 당연히 우리라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신다 그러는데, 돌아가신다, 죽으신다 그러는데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지는 않겠죠. 당연히 말릴 겁니다. 이 베드로는 당연한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받는다, 죽으신다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틀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왜 문제가 되는가 하는 거죠. 왜 문제가 되는가 하는 거죠. 그걸 좀 잘 알아야 되죠. 왜 문제가 되냐면요, 베드로의 그 말리는 말이나 그 내용 안에 보면 오직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계획에만 의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좋다고, 내가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옳다고 다 옳은 게 아니잖아요. 상황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좋다고 그래도 다른 사람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내가 옳다고 그래도 틀렸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말리고 있다 하는 거예요. 왜 이걸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왜 제가 이렇게 말하는지,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이 예수님을 말리는 건지, 아니면 진짜 정말 예수님만 걱정해서 말리는 건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의 그 이야기, 그 순환 예고 이야기를 듣고 22절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항변하다라고 하는 단어, 원문 단어의 뜻이 뭔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꾸짖을 때, 책망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의미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으며 이르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책망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 잘못됐다고 했을 때, 이게 스승이든 부모님이든 어른이든 잘못됐다고 느끼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적할 수 있습니다. 말릴 수 있습니다.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잘 나타나냐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잘 나타납니다. 제가 지난 세월을 쭉 돌아보면서요, 부모님께 참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과 대화하는 중에 아무래도 저는 배우는 게 좀 많아지고 또 한참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머리가 더 잘 돌아가게 되고, 부모님은 이제 연로해지고 또 배운 걸로 따지면 이제 저보다 좀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화를 하는 중에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지적할 때가 있어요. 또 그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정도는, 물론 그것도 안 하면 너무 좋겠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선을 넘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투로 말할 때가 있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아무리 부모님이 좀 잘못 말했다 하더라도
또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꾸짖고 책망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자녀가 부모를 꾸짖는 거, 책망하는 거 괜찮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베드로의 스승이에요. 베드로는 그 스승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스승이 좀 잘못하면 말할 수 있어요. 말릴 수 있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망하는 건 안 되는 거죠. 꾸짖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선을 넘은 거예요. 예의를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은 틀렸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요, 고집을 피우게 되고, 그리고 말을 듣지 않게 되면 꾸짖게 돼요. 책망하게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쉽게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말하는 것이 옳은데 나도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틀렸는데, 틀린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옳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요, 그러면 이렇게 꾸짖고 책망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모님께 꾸짖고 책망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때 제 마음속에는 나는 무조건 완전히 옳고 부모님은 완전히 틀렸기 때문에 그 틀린 것에 대해서, 나의 옳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강하게 피력하려고 책망한 게 될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책망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생각만 가지고 일하는 사람, 사람의 일이에요. 또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사람의 일은 자만하는 모습으로 하는 일이 사람의 일입니다. 베드로는 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제자였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게, 예수님을 책망하는 모습까지 보였다는 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을 연결하면 이해가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엄청 놀라면서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냥 축복도 아니에요. 네 이름 위에, 반석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줄 거야. 근데 그 천국 열쇠가 어떤 열쇠냐면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이 이야기를 방금 들은 거예요. 자, 이 이야기 듣고 난 뒤에 베드로 어땠을까요? 아마 대단하다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존재가 아마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행동이 어디까지 가버렸냐면 예수님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자만하게 된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그때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을, 그건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해주신 거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건 잊어버리고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 하는 거죠.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은 자만하게 돼 있고요, 자만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만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에요. 교회 일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거나 혹 이런 모습이 보이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멋진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디까지 위험하나요? 사단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예수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일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묻지 않고 하는 일, 이 사람의 일이에요. 다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어디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생각을 물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궁금해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저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 그런데 또 심각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진짜 고민하면서 알아봐야 된다고요. 근데 어디에도, 말씀 어디에도 알아봤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고민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인 거죠. 이게 바로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물어보질 않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행해지고 난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나눴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의사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거든요. 이게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알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 하셨어요? 그 시간, 그 자리를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물으신 거겠죠.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겠죠.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생각을 묻지 않고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요, 베드로가 한 모습 속에서 사람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막는 일,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을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 그 고난받는다, 죽으러 간다 하는 그 일을 지금 못하게 말리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요, 좀 원문에서 이야기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어떻게 표현되어질 수 있냐면요, 당신에게, 주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이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좀 잘 봐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 하려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베드로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막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다면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일이 뭐예요? 사단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막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막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못하게 됐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어요? 구원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사역은 없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십자가를 통해 모든 인류의 죄가 씻음받는 이 일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죄로 물든 인류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일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천열매의 모습이 없으면 부활은 없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일은 우리 인류에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걸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의 일이다 하는 거죠. 사람의 일은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하는 일입니다. 사람의 일은 자만하는 모습으로 하는 일입니다.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생각을 묻지 않고 하는 일입니다.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막는 일입니다. 내가 교회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약에 이러한 사람의 일들을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지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모습을 잘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사람의 일을 반대로 하면 되는 거죠.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막지 않는 그 길로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헷갈릴 때에 이 기준으로 나를 돌아보고 잘 조정하면서 그렇게 온전한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음성, 깨달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또 다시 살펴보게 하시고, 사람의 일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베드로와 같이 사람의 일을 쫓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를 생활을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동안 헷갈리는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때로는 그것이 사람의 일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잘 우리를 점검하면서 주님, 사단의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